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날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그 성전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아서죠. 이들은 지금 전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얼른 가서 어제 날짜 더 가까이 큐티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짜놓고 있었지만 어떤 결정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덤비기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가 일으키시는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는 이 예수를 처리할 좋은 방법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을 체포할 어떤 구실이 될 만한 말을 하시게끔 유도함으로써 그를 함정에 몰아넣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야심차게 질문을 던진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주 점잖고 예의 있게 번역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니 봐 당신 지금 누구 빼고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권위를 준 거야? 이런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으니까요. 그렇죠? 또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하나의 미친 사람, 그러니까 광신도로 매도해 버림으로써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해 버리고 짓밟아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덫에 걸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신이 받은 질문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대답하면 예수님도 대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대박이냐? 보세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을 막으려면 일단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들과는 결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합법적인 루트를 따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들과
세례 요한은 딱 봐도 결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기도 싫고 또 그러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놓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해버린다? 그럼 아마 주변에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각오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그랬다가는 지금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까지도 각오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모른다 였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한 수가 먹힌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뼈가 있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큰아들은 네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해놓고서는 결국엔 돌이켜서 일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질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대답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내리신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참된 믿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식 경건의 외적인 기준은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진짜 마음속으로는 하나도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지도자 같은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고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말은 하지만 뒤에선 끊임없이 불순종을 자행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은 결여된 지 오래였고,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게 굳어버린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먼데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며 가까이 머물러 있는 척 계속해서 포장만 하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설령 세리와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천국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크신 능력과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름다우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